이 말씀하고 아주 열왕기서가 뚝 끊어져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느부갓네살 황제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아주 귀족들 자녀들을 다 끌고 가면서 마지막 왕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왕을 잡아다가 왕들을 이제 옥에 가두는데 그 옥에는 여호야긴 이스라엘 왕만, 유다 왕만 있는 게 아니고 패정복들의 왕들이 다 갇혀 있는데 여호야긴이 끌려가가지고 몇 년을 지내느냐면은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고 10년을 지내고 20년을 지내고 30년을 지내고 31년을 지내고 32년을 지내고 이러다가 계속 날 새웠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째 가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37년이 딱 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왕 에올 무르닥이라는 황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여봐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왕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석방시키라고 하더니 옥에서 27절 보니까 옥에서 석방해서 그 머리를 이제 쳐박고 있지 말고 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숙이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머리를 쳐들 수 있는 인생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게 해라. 그러니까 항상 으스럭하니 패전국의 왕의 모습을 이제는 띄지 않아도 된다. 당당하게 황제 앞에서도 이 머리를 이렇게 쳐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지금까지는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에는 머리를 숙이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머리를 들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더니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을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 말 속에 존경과 존중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황제가 왕에게 하대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얘기를 아주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제발 생각 좀 하면서 들으시라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했을까요? 집이 같으면 아무 생각 안 나겠어요? 따라서 오메 뭔 일이다냐? 이래갖고 나 닭 세려 죽여보려고 그런가? 이게 국민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오메 이렇게 데리고 가갖고 나 이거 해버린 거 아니요? 별로 생각이 다 들겠지요. 그러더니 28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의 지위를 그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패전국의 왕들의 지위보다 어쩝니까? 낮춰? 밟아버려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때야 따라서 오메 이것이 뭔 일이란가? 이게
사실은 여호야긴 왕도 이게 놀라는 거예요. 어메, 이것이 뭔 일이란가? 그러더니 여호야긴 왕이 입고 있던 옷이 제수복이거든요. 제수복인데 29절에 보니까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와, 그의 일평생에 항상 오메 누구 앞에서? 왕의 앞에서 뭘 먹게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황실에서 황제와 이제는 뭡니까? 식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만 딱 합니까? 항상 그럽니까? 따라서 또 오메 이것이 뭔 일이란가? 할렐루야. 이쪽에서 발음이 제대로 나오네요. 오메 이것이 뭔 일이란가?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가 쓸 것은 어쩝니까?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보십시오. 정신토록 여호야긴 왕에 쓸 것을 어쩝니까?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열왕기서가 딱 끝나요. 자, 여기에 놀라운 이 성경을 읽는 나와 여러분에게, 독자들에게 이런 표현법을 쓰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안 담고 있다?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신 너무너무나 놀라운,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우리의 마음에 박아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 왜 37년 기다렸다가 37년 될 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질문이 집이들 같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37년이 아니라도, 그냥 가는 즉시는 아니라도, 1년 만에 하든지, 2년 만에 하든지, 한 10년 만에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인데, 세상에 37년이나 예간장 녹이더니만은, 아주 처박은 인생 살게 하더니만은, 그냥 냅둬불지 왜 37년 만에는 또 이렇게 해줘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나더냐고 안 나더냐고.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게 나요, 안 나요? 이성표 목사님은요, 목포 있을 때도요, 내가 부목사고 여가 당회장이에요. 카리스마 자체가 여기는 당회장 카리스마예요. 나는 부목사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 목사님만 보면 나도 옷깃이 여며져 버려.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시려나 모르겠네. 참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상감마마상이에요. 세종대왕 동생 느낌이 나잖아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이
왜 37년이나 이래요? 한 10년 만에, 5년 만에 하지. 왜 37년입니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37년이에요?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면 열왕기상 8장에서 찾았어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8장 46절이요. 열왕기상 8장이 어디가 있냐고 네게 물으신다면 열왕기하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아멘. 열왕기상 8장 어디를 찾으시느냐 하면은 46절을 찾으세요. 예. 열왕기상 8장은요, 여호야긴 왕의 할아버지이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당신의 몸속에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4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보세요, 여호야긴처럼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보십시오. 회복의 열쇠가 어제 뭐였습니까? 회개였죠. 동일한 역사예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뭡니까? 이게 회개.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죄를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서극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뭐하거든? 기도하거든.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뭐요?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솔로몬 왕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한 백성이 없사오니,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 후손들이 혹 범죄함으로 적국에게 패하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살 때 그들의 죄를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돌이켜서 기도하거든. 적국의 황제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37년 만에 에올 무르닥이 여호야긴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왜 37년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호야긴이 옥에서 가만히 자빠져 있다가
37년 만에 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보세요, 솔로몬 왕이 기도하는 제목대로 응답이 온 거예요. 와, 이때 솔로몬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하,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 후손들 중에 범죄함으로 적국에게 끌려가서 감옥살이 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로 그 황제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열왕기하 25장에서 그대로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딱 마치면서 이 열왕기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옥 같은 메시지를 딱 심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봐라,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걸 보라는 겁니다. 기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대로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또 집사님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개척한 지 37년 3개월째인데요. 어디서 개척을 했느냐면 13평 90연탄으로 난방한 주공에서 짓고 지금은 재개발돼서 없어져 버린 그 13평 아파트에서 1년 사골세 11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짜리 사골세 아파트에서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를 아는 불신자가 내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기 와이프 집사를 태신자로 품고 그때부터 관계 맺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야, 밥 먹으러 가세요. 집에서 해 먹으면 되죠. 뭔 밥 먹으러 가? 야, 이 사람아, 남편이 밥 한 건이 사준다 그러면 쫄쫄 떨어 나올 일이지. 뭔 말이 많이. 어서 가세요. 그러더니 생계는 안 간 사람이요, 식당에 딱 데리고 가더니, 야, 먹고 싶은 거 뭐여? 말해봐. 다 사줄게. 그러던 거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나들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지도 못하고 어째 그래요? 그리고 뭔 일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어째 아나들 행동을 하니까 겁나게 불안해 불고만 어째 이래요? 뭔 일 있어? 아니 절대 뭔 일 없어. 그러더니 야 시장에 나랑 가세 그러더니 생계는 안 간 사람이 시장에 가. 못 알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자네 옷 하나 해두려고 가네. 그러는 거 오메 뭔 일이요? 생계는 안 하던 행동 뭔 일이요? 이게 뭐냐면은 전도 올라고 지금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뭐 훈련 받지도 않았는데 이래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입고 들어왔어. 나중에 야 또 밥 먹으러 가세. 아니 뭔 일이요? 뭔 알고나 합시다. 그때 이제 그 불신자가 집사를 전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 백동조 목사님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대. 근데 용해 아파트에서 개척한다고 안 하는가. 그래서 나는 불신자고 자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 아닌가. 자네가 저 백동조 목사님을 도와주면 나도 인자 신앙생활 하려네. 이렇게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오메 그래라이 그러고 온 게 아니에요. 오메 그래라 그런 게 아니고 왔다 별소리 다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20년 기도한 사람인데도 안 믿어. 나만 백 목사님한테 딱 묶어 놔불고 당신은 교회 안 댕겨불러 나는 완전히 닥쳤된 개대불어 안 믿어.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자네한테 가잔 말 안 해. 나도 이제 예수 믿을 거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생각에 이게 2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는가 이게 궁금해지기를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작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이분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보 만약에 나만 백 목사님한테 붙여놓고 당신 교회에 안 댕겨버리면은 나는 완전히 닥쳤던 개디아브러니.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네. 자네만 결정하소. 좋소 갑시다 해갖고 불신자가 집사를 전도해가지고 자전거 뒤에다가 태워가지고 4km 페달을 밟아갖고 13평 아파트 11시 예배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해 왔습니다 이러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여자 집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최초로 전도해 오는 분이 누구냐면은 불신자예요. 누구를? 자기 와이프 집사를 전도해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의 교회 1호 교인입니다. 1호 교인. 무엇이 어쩐다고라. 예. 그래 가지고 이제 1호 교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술 담배를 다 했거든요. 잠수 타버리면은 안 보여.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술을 먹어버린 것이요. 그리고 담배 피다가 나한테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나는
담배 피다가 걸리면은 앉는 담배 꽁치 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거든요. 그러면 나는 왼손 잡고 손을 안 놔버려.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손이 오른손 이제 뒤어. 언제까지 콧구멍을 굴뚝 만들어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어지럽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해가지고 3년 만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서리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정말 대견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신방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온 게,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 의료원으로 후송이 됐대요. 그래서 의료원으로 막 쫓아갔더니 그 뇌출혈이 너무 큰 삐출이 터져가지고 뇌압을 막아서 뇌진탕으로 아주 가게 생겨나서 바로 강주 전남대학병원으로 후송이 됐대요. 그래서 강주 이제 부지런히 달려가서 응급실에 가봤더니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눈동자를 까보니까 검정 눈동자가 안 보여요.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 게 이게 딱 느낌이 오메오메 가버려야요. 그러면서 침상을 붙드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부인 집사님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나는요, 그 집사님이 저기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요, 이 집사님이 죽어버리면 설교할 용기가 사라지겠더라고요. 목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보다 더 거시기 한 사람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내서러움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해 보시오. 이 집사 죽어불면 목회할 용기 있으시겠소? 하나님, 나를 봐서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러고 기도를 딱 마쳤는데, 가운 입은 의사 3명이 딱 달라붙더니 CT 촬영, 혈관 촬영만 3시간 걸려요. 바로 머리 배 꽂혀가지고 9시 반에 수술실로 바로 직행 들어가더라고요. 꼭 마치 어떤 것 같았냐면은 병원장 아버지 같이 그렇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6시간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3시 반에 이제 나와서 수술 잘 됐나 CT 촬영하고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는 걸 보고, 여보, 빨리 광목간 고속화도로 타고 목포 가면 5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과 함께 우리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소.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리고 제 아이들이 남매예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남매들 그냥 목포에 놔두고 갈 수 없으니 데리고 갔거든요. 수술실 앞에서 그 한 가족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죽어불면 나 설교할 용기 없어요. 목회할 용기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사람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수술실 앞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6시간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 가는 걸 보고 광목한 고속화도로를 타고 운전해 오니까 집사람도 자고 투하이도 자요. 나도 막 샷다가 내려오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도 5분만 눈 붙였다 가면은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새벽 기도 시간 지나볼 것 같고 어쩌든지 그냥 가야 쓴다 그러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가다가 내 허락도 없이 샷다가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차가 아스팔트에서 이제 빗나가요. 빗나가가지고 가의 흙도로에다가 또 언덕을 이제 붕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이 상거리에 딱 전봇대를 향해서 이제 타이어 발작을 보니까 가다가 주님이 깨워주는 그 순간에 왼쪽 앞바퀴 뒷바퀴만 이제 도로에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앞바퀴 뒷바퀴는 아예 떠 있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낌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 그러더니 이상하다 딱 깨보니까 오메 잡으랬어요. 그리고 무조건 한대를 확 꺾었더니 이 왼쪽 앞바퀴 뒷바퀴가 걸려 있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틀어지면서 전봇대 정면으로 가던 차가 뒷문짝 뒤에 후렌다 부분을 부딪히니까 트렁크 부분이 고등어 가운데도 막 잘라듯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동이 돼가지고 7m 논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와, 그러고 여보, 얘들 괜찮아요? 조금만 주님이 늦게 깨줬으면은요, 뒷문짝 받으면 뒤에 다 죽거든요. 전봇대 그거 받으면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근데 뒷문짝에서 약 10cm 정도 뒤에 이 흐린다 부분을 받쳐가지고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산 거예요. 괜찮아요. 내립시다. 그러고 내가 문짝을 이렇게 여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요. 내 영혼이 들었는지 내 육신의 귀가 들었는지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 소리가 딱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오메 우리 어메 기도가 나 살려버렸어요. 야, 오메 우리 어메 기도가 나 살려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오메 우리 어메 기도가 나 살려버렸어요. 사실은 내가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거 진짜 내가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느냐면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어메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 어메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꼭 새벽 2시나 3시 되면 WC 회장이 인터뷰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WC는 주로 어디가 있냐면은 제주도가 있어.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실랑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WC 회장이 인터뷰 요청을 하면은 나 혼자 못 가. 왜냐하면 마당이라는 바다를 건너 저 WC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WC 회장이 인터뷰만 요청을 하면은 어메 하고 깨요. 그러면 우리 어메는 새벽 2시나 3시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데 또 깨니까 어머니는 안 일어나려고요. 안골돌 코를 걸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거든요. 나 올라간다께?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이불 속에 발을 내가지고요. 창문을 탁 차요. 그럼 문이 열리죠. 아나 열어놨다. 얼른 갔다 온나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가! 아야 무엇이 무서워서 못 가야? 지 새끼가 무섭게 무엇이 무서워?
아야, 덩치를 봐라. 지 새끼보다 네가 더 크고야. 아야, 지 새끼들이 너 보면 더 빨리 도망가 버려야. 얼른 갔다 온나. 아따, 못 간다께. 그 우리 엄마 코를 또 골아요. 그러면 오메 나 올라간다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뻘깡 일어서면서 그래요.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가자 해갖고 이제 나와요. 나와가지고 WC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단박질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은 딱 그래요. 어메, 이제 WC 안에서 불러. 어메, 그러면 방으로 들어갔다가 얼른 나와갖고 마당 가운데서 오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철야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루는요, 이제 우리 잠자면 또 철야 가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철야 못 가게 우리가 지켜.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 새끼들이 어째 이렇게 자빠져 자도 안 하고 저라고 눈깔 뻔히 뜨고 자빠져 있다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 자기를 기다리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스 바느질을 해요. 그리고 떨어진 양말 바느질을 해요. 그래도 안 자고 자빠져 있으면은 울퉁 벗고 이를 잡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도 눈깔 뜨고 안 자고 자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이제 잠이 막 쏟아지니까 오메 이러다가 내가 잡을겠어야 해가지고 동조야, 나를 그렇게도 못 믿겠냐. 네 발에다가 너꾼으로요, 네 발에다가 짱짱이 묶어. 그리고야 내 발에다가 너꾼을 짱짱이 묶어. 그리고 편하게 자거라. 옳지. 그러는데도 잠 못 오는데 그러면 쓰겠구나. 그래갖고 내 오른발에다가 너꾼을 묶고 우리 어머니 왼발에다가 너꾼을 짱짱이 묶어놓고 편하게 잤거든요. 그날 저녁 3시에 WC 회장 인터뷰 요청을 딱 하더라고. 어메 했더니 어메 이불이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묶어놓은 너꾼이 어떻게 됐냐, 가위로 딱 잘라불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철야가는 게 그렇게 싫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기도가 밥 먹을 때 기도가 너무 길어요. 저희들은 따뜻한 국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5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12시간 지나 아침 밥상이 돌아오면 그 밥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납니까? 그리고 된장국에요, 참기름 한 방울 떨쳐놔 봐요. 그 고소한 냄새가 콧구멍을 통과해서 대급박으로 올라가고 오장육부로 연결이 되면 들어오라 오바 꼬르르 꼬르르 하는데 5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선한 기도는 없어요. 항상 녹음기 테이프 틀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미쳐버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꼬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들어줄 만해요. 우리 미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 이렇게 6남매를 기도해봐요. 그러면 딱 5분 걸리거든요. 미쳐버려. 그래서 엄마, 왜 엄마만 기도하냐고, 우리도 좀 기도 좀 할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이 집에 제사장은 자기라는 거야. 누가 임명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세상에 오후에 아이스 깨끼를 먹는데요. 엄마, 이거 5분 기도하면 다 녹아버려. 아야, 녹음깨야. 너는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날에 얼음 과자가 웬 말입니까?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려고 얼음 과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좀 색다르게 나가기래 빨리 끝날 줄 알았죠.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미숙이 막 이렇게 나가니까 갑자기 개 환상이 딱 뜨는데요. 아이스케이크가 다 녹아불고 대마까지만 윈도 브러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오메 다 녹아불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든지 말든지 나는 먹어버려야 되겠다고 눈 감고 그냥 그릇에 아이스케이크 갖다 먹는다고 입에 넣은 것이 콧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어. 왜냐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눈 멀어본다 그랬어요. 눈 골아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중에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눈구녕 지키는 선생님이에요. 눈 뜨려고 그러면 그러면 찌끔 감아요. 멀어버려이? 눈 골아버려이? 그러면 우리가 그래, 어째 선생님 눈은 안 건다요? 그러면은 너희들 감시하라고 봐준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메 나 그렇게 안 지켜줘도 괜찮은게 밥이라도 좀 빨리 먹게 해주시오. 그럼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엄마 나 그 기도 한 10년 들었는데 나 반장도 아직 못 해봤어. 엄마 기도는 응답 안 돼. 아마 이성표 목사님은 반장했을 것 같아요. 딱 반장 스타일이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엄마 나 등수도 안 올라갔어. 구워줄지언정 아따 꾸면서 살아도 괜찮아도 않게 밥이나 먹게 해줘. 뭐 이렇게 이제 반항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대원 3학년 때요, 신성정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인데 갑자기 강의를 하시다가 막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머리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해가지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가운데 떠박은 누가 하냐고.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강의를 하시길래 나는 엄청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쩐지 우리 어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우리 어메가 신앙을 했겠어 무엇을 했겠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고 우리 어메가 틀려버렸구만. 이제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위로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를 살린 거예요. 그때 하루 종일 오메오메 우리 어메 기도가 나 살렸구만, 오메오메 우리 어메 기도가 나 살렸구만, 그러고 감격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라는 기도는 응답해 줬는데 그러면 어째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해줘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 구절이 신명기 28장 13, 14절이거든요. 그 주석을 보고 해석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바로 목자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죠. 꼬리는 머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래서 움직이는 존재가 꼬리예요.
그리고 머리는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리더십을 갖춘 목자 개념이었어요. 그걸 다 깨달으니까요. 어메 우리 어메 기도가 나를 목사로 만들었구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기도대로 되는구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그 기도가요, 저는 등수도 안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혜와 총명은요 등수와 관계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성표 목사님 알 거예요. 또 사모님도 아마 그거 알 겁니다. 저 전라도 목포 촌놈을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부흥에 오라가지, 평생 목회하면서 부흥에 한 번도 안 했던 호산나교회 최웅준 목사님도 나보고 부흥에 오라간 거예요. 그리고 저 통합 측의 대구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대구 충성교회 같은 경우, 그리고 권성수 목사님 교회 동신교회 같은 경우에서 참 목포 촌놈 오라가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시려나 모르거든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 그러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딱 읽잖아요. 보면 남이 보지 못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흔둘에 혼자 되어 그저 20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정직이었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조질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요,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돼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도 제목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요 내 손에 물건을 쥐어준 겁니다. 이걸 쥐어줘요. 기도가 하는 일이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큽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여호야긴 그 후손에 그대로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시겠어요?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할까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하는 일이 엄청 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 살았나 죽었나 궁금하시죠? 수술 잘 돼갖고요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내가 신방 갔더니 나보고 최기야 대통령 오셨다고 그래. 백목사가 아니요, 최기야 대통령 오며 하나님 인자 목포에 와서 완전히 이상해져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오며 내 목회 나 목회 어떻게 했게라. 이제 더 미치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체기야가 웬 말입니까? 백동조입니다. 이게 뭐요? 이게 뇌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게 막 언밸런스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기를 몸에 좋은 거 할렐루야. 그러더니 또 텔레비에서 나오는 대로 또 막 일하고만 있는 거예요. 또 오메오메 먹고 와서 절하고 있으면 어찌하스케라. 그런데요, 와,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그때 그랬거든요. 그냥 이제 사임하고 회사도 이게 그 회사가 이렇게 그 짐 날르는 그 영역 회사예요. 이게 짐꾼이에요, 짐꾼. 예, 짐꾼이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일하겠어?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일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선임 장로님이 되셨는데 13평 아파트에서 그 이제 집사 때요. 목사님, 우리 남해개발 뻘떡 매립한 먹고 쓰레기 매립했던 땅 남해개발에서 분양할 때 102평 내가 분양한 것이 있는데 형이 고물상한다고 자꾸 주라고 빌려주라고 해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빌려주라고 하면 내가 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땅 45평 빌려가지고 22평 조립식 예배당 지어서 옮겼어요. 그런데 22평 조립식 지은 지 1년 됐는데 성령께서요, 너 지금 땅 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등짝을 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땅 하면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지금 땅 사야 된다, 굉장히 등짝을 미는 것 같아서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강대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땅 하면 다 도망가 볼 것 같으니까 그때 교인들 20명이었거든요. 땅을 속으로 하고 젖이 없었어. 이렇게 이제 한 두세 달을 했어. 그랬더니 교인들도 뭘 주라고 한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젖이 없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아야, 구했으면 찾아봐라 그러더라고. 구했으면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찾으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땅 찾으러 어디로 갔냐면 토지개발공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짓고 있는 입구에 8m 소방도로에 87평짜리가 나와 있는데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거든요. 평당 13만 원짜리인데 하도 누가 안 사가니까 계약글만 걸면 외상도 준대요. 그래서 이 땅이다 싶어가지고 난예배 드리고요. 재직에도 뭣도 없어. 교인들 다 모였어요. 우리 외상으로도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준다 합디다. 계약금만 걸면 우리 땅이 돼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입구에 도로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삽시다. 그러니까 20명이요. 다 대급박을 쳐박아버려. 그러고 대급박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라고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기권이요? 그랬더니 더 숙여. 그 이제 기권이잖아요. 줬어. 그러면 반대 있어? 그랬더니 대급박만 더 숙이지. 누가 반대가 없어. 예. 찬성한 사람 손 드시오. 했더니 나 혼자 든 거야. 다 대급박 쳐받고 있고 기권했잖아요. 1대 빵 결의되었습니다. 선언하고 가서 땅을
동생 대구에 사업한 동생한테 계약금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계약하고 와버렸어. 그럴 때 이 집사님이 자기 땅 빌려줘가지고 22평 짓는데 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 교회 땅 사가지고 간다 그러면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될 일이 아니요. 될 일이 아닌데 동생한테 이제 계약금 빌려가지고 계약금을 치렀으니까 이제 그 땅은 누구도 못 가. 이제 우리가 할부로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 땅이 워낙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랬어요. 내가 상립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쌍둥이라고 그 1호동 단위농협 대부 계장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주 물건이 있어. 쌍둥이라고 유치부 때부터 아주 머리 아픈 애들이 있거든. 내가 교육 전도사 때 내가 걔들을 겁나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끈아풀을 잡고 대부계장한테 갔어. 그래갖고 1,000만 원만 대출해주면 땅값 다 갚아불고 우리는 거기다 지을 수 있어서 사정으로 갔더니 씨알도 안 맥혀. 그렇게도 좋아서 웃어요. 씨알도 안 맥혀. 그런데 그 시간에 조합장이 어디 갔다가 들어가면서 조계장 뭔 일인가?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땅 샀다고요. 잔금 치러야 된다고. 대출 좀 해주라는데 교회 대출 안 되잖아요. 깝깝해 죽겠습니다 조합장님. 그러니까 그 조합장이 모시고 들어오게 그래갖고 조계장이 나 데리고 조합장 앞에 들어간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제가 예상으로 이 계약금 해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조합장이 그러더라고요. 2 사람 보증인만 세워오십시오. 교회는 안 되지만은 목사님 명의로 해서 2 사람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요 1,000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잔금을 쳤거든요. 3개월 뒤에요 13만 원짜리가 130만 원이 되어버렸어. 이게 노태우 전두환 정권 바로 노태우 들어서자마자 130만 원이 되어버리니까 땅 팔고 남 것들 할게요. 뭔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자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간이 부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21평 지은 지 1년 되고 2년 됐을 때 바로 뜯어다가 51평으로 거의 이제 지은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이 불신자가 서리 집사 됐잖아요. 우리 백 목사님이 땅을 사장할 때도 그러고 건물을 질작할 때도 그러고 이건 인간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백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구만. 이 사람이 그 생각으로 완전히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 뒤로부터는요 이분은 나는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집사 전도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분이 하자는 대로 안 된 거 없더라. 이분 덕분에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 부지를 사게 된 거예요. 이분 덕분에 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모든 건 불가능하게 보이는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였어요. 예.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이제 고마운 거죠. 그리고 연동에 그 51평 그 예배당 뜯고 나중에 그 86평 바닥 거기서 4층을 지었는데
그 뒤로 땅 240평 한 필지를 사면은요, 55m 도로로 우리 교회가 이제 방향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연동해서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그 땅에 경매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막 득세하고 해가지고 경매 받으러 가가지고 2차 경매 유찰 가격보다 더 썼거든요. 근데 누가 우리보다 1,000만 원을 더 써버려가지고 그 땅이 나가리 되어버렸어. 그런데 와,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모든 교인들은요, 땅 어떻게 됐나 이게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지구먹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지구를 떠벌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그랬다. 수요일 날 딱 가가지고 큰 소리는 또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더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누가 아멘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대금 박수 개면서 웜이 안 되어버렸구만. 여러분, 참 그때요, 그 땅 경매 우리한테 떨어져 없으면요, 우리는 거기서 지금 있는 예배당으로 이사도 오도 못해.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이 있는 장소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장소가 그리 좋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말하냐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대로 안 될 때 그것이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더 큰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 기도대로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는 게 오히려 더 클 경우에는 안 된다 하면은요,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하고 제가 부흥회 다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저 우리 어머니 기도 먹고 살아요. 예,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예. 어머님의 기도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지금도 일을 해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자, 기도는 죽지 않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40에 혼자 돼요. 자녀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어머니가 이 심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기도하시는 것은요, 그 어머님의 모든 희망을 자식들에게 두었어요. 예. 초지일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핍박받으면서도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물을 많이 심으셨습니다. 저희 예배당 입당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우리 모교에 저희 어머니 권사 취임할 때 장로 장립했던 박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 밥을 다 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백 목사님 어머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건축원금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강대상하고 의자 그거 2년 농사 지어서 이 목사님 어머니가 다 해놓으셨습니다. 목포에서 사랑의 교회 건축할 때 다른 사람들 저 예배당 완공할란가 몰라 다 의심하고 막 뒷담화도 쳤지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공사 중단 없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님의 어머니 기도와 예물 생활, 그것이 저복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다. 그거 사실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기도도 심어야 응답을 거둡니다. 물질도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입니까? 이 정성을 다해서 심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이태리에서 사는데 잠시 집에 와 있어요. 풍예를 합니다. 풍예를 해요. 그런데 걔는 알아요. 할머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요. 그리고 걔가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요, 걔가 대학 다닐 때 500만 원을 작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작정하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알아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붕괴하는데 시간마다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심더라고요. 이번 붕괴 때 지연아 너 헌금 얼마 했냐 그랬더니, 아빠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짠하기도 하고, 아빠 나 600만 원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 왜 무엇을 아는 줄 아세요? 걔는 그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두는 걸 압니다. 할머니를 봐도 알고 아빠를 봐도 압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봉해하는 목사님들 다 그러더라, 항상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데요, 아닙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럽니다.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머니처럼요 수십 년 동안 기도의 제목 3가지나 5가지 딱 잡고요 변경도 하지 마세요. 초질관 심으세요. 기도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기도대로 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니는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조야, 너는 잘 될 것이다. 항상 너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거요. 그리고 너 큰 복 받아서 살 거다. 그래서 자꾸 나를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나는요 무슨 환상을 봤거나 무슨 꿈을라서 뭔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봐가지고 확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하나님이 나 어떻게 크게 쓸지 아요? 왜 나만 보면 너 큰 복 받아 살 거라고 하는데 근거가 뭐요? 나는 뭔가 좀 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그 말은 나도 하겠네. 이런 식이죠. 여러분, 저는 거기서 엄마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는 말하고는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심어놨다면 그 기도대로 될 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너는 복 받아 살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기도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내일 저녁은 절기 끝날이죠. 맞죠? 원하신 분들 꼭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녀들을 이름으로 해도 되고 그냥 봉투 하나에 자녀들 이름을 다 쓰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도 되는데, 기도의 제목을 길게 서술형으로는 절대 적지 마세요. 아주 한 문장으로 탁탁탁 기도의 제목을 적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전부 타이핑 해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성도들의 형편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합심 기도가요 힘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삼겹줄은요 외줄보다 강합니다. 기도를 모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절기 끝날에 그 예물을 봉헌하고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요 금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따라 삽시다. 성경을 양식 삼고 기도로 숨쉬는 한 해가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약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의 기도 이름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문제 속에 답은 하나님이고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목숨 걸고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 여러분, 젊었을 때요 정말 목이 새도록 제단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설교하는 내가 시험 들게 생겼네. 이럴 땐 목사들은 물을 먹여줘야 돼. 나는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부흥사가 없어요. 왜 없는 거 봤더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정도 돼갖고 난 두 손을 바짝 들고 뻘깡 일어서면서 아멘! 이래야 되는데 어제 찬양 인도는 누가 했어요? 오늘 새벽은 기도 많이 정말 그 10년 후에 말이에요.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20년 후에 목사님은 이렇게 할 때 저 백동조 목사입니다 그러면 누구시더라 그러지는 말아요. 아멘. 여러분 찬양 팀들 함께 모여서요. 오늘 20분 기도했다면 다음 주는 25분 기도하고 그 다음 달에는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 달에는 40분 기도하고 그 다음 달에 내년에는 50분 기도하고 막 2024년에는 또 1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넓혀가세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할 때 목사님의 입술에서 보혈이 뚝뚝 떨어지고 찬양팀들의 입술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파도처럼 밀려가도록.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심으십시오. 볶음발이 상급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